성경 여신. 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지난주 우리가 9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예,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예,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그냥 우리가 물로 저기 한강이다 어디 냇가에 가서 씻는 그런 의미보다는 번역을 하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의 그 입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부터 씻고 또 그 말씀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밝은 눈이 되어져서 왔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보면 8절에서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9장 8절에 원어 성경에 가셔서 거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Q 플러스 거린인데 다른 게 아니라 맹인이고 소경 그 다음에 불투명한 그런데 왜 거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했을 때 몇 절에 가서 보냐면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하던 자 8절에서 원어에 가서 보시면 구걸하던 자 이 부분을 좀 올려주세요. 프로사이테오 구걸하던 그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프로사이테오 부가로 요청하다 간절히 빌다 구걸하다 애걸하다 그러면은 그냥 거린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빌고 애걸하고 부가로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내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 동양을 구걸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간절히 빌고 있었고 요청하고 있었고 구걸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간청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요청하고 했던 이는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이 호로고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죄 사함과 함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 거지가 되어서 앉아서 동양이라 하던 사람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요청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했던 것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죄 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서 보시면 자, 구걸하던 이 본문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동사의 현재 능동 분사로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도 오늘도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요청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인데 그것은 죄 사함과 구원에 관계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갑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어떤 거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주시면 아유 우리 하나님 넘버원,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주실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하실 때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 가면 좋은 것 이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자, 프로사이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원어 성경으로 가셔서 보시면 몇 번이냐 하면은요 4319번 한글로 구걸하던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4319번 아닌데 여기가 돼야 됩니다. 4319번 프로사이테오. 이것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고 간절히 빌고 구걸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요 4314번과 154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4314번을 먼저 쳐보십시다. 4314번 프로스 뭐뭐 전에 뭐뭐 이전을 말하고 그 다음에 154번 두 단어가 합성어이거든요. 154
예, 아이테오에 아이테오. 그러면은 구하다, 묻다, 청구하다.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하다, 찾다, 구하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하고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크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할 때 원어로 가보셔요. 예, 구하는 에피제테오. 그래서 에피 전치사 더하기 제테오이거든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의 30절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또 구하다, 너희가 찾고 두드리다 하는 내용의 아이테오와 그 다음에 제테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동냥이나 구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인데, 그거를 분해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소경신세였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까지 보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헬라어로 가보시죠. 구하였을 것이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예, 좀 더 내리든지 올리든지. 구하였을 것이요. 아이테오. 아이테오. 구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님에게 뭔가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고 간청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에게 너는 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떠러 갔던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의 우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우물, 누구? 일곱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생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러면 구하기 전에 할 때, 예, 저희를 본받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저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가 보세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너희는 하지 말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8절에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구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자 8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십니다. 구하기 전에 여기서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네. 너희가 그를 아우토스 너희가 그분을 아이테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소유되어져야 할 분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게 없는 예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며 또 그 다른 말로 그것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부분이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오전에도 오늘 보셨는데 한 번 더 보십시다. 6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하시리라. 그래서 헬라어 아이테오와 제테오 이 두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는 것,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이라고 표현한 이 소경은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부모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 18절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면은 이 거린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동냥팔이나 하고 있는 거지라면 부모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동냥팔이를 하면 부모도 길거리 같이 앉아서 다 같이 거지 행세를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그 가난 길거리에 앉아 있는 동냥팔이 하는 그 거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능을 이겨서 바르고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셨어. 위의 몸무게도 나오고 아래 몸무게도 나오기 때문에 진흙을 이긴다. 이것은 창조하시는 부분이었었고 이겨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였었고요. 바르고 그러면은 에피크리오 해서요. 기름을 붓다 였었어요. 기름을 붓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대로 있습니다. 지거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래서 맺는다 맺지 못한다 할 때 단어가 여러분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창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오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3장에 가서도 보시면 집을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에 그 일하는 개념이 포이에오 단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진흙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재창조해주는 과정이다 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그러면은
예, 마태복음 9장에 가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포위해고 있는데 열매를 보니 예, 악한 열매를 맺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마태복음 9장 28절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 그래서요. 자, 저희 눈을 만지시며 그 다음에 더 위로 한 절 더 올라가서요. 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때에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능히 이 일 할 줄을 할 때에 포이에요. 예, 여기 나왔죠? 예, 요걸 조금 올려보십시다. 예. 이 일 할 줄을 할 때 한다 못한다 할 때 영어에서는 투두고요. 예,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입니까? 능히 이 일 할 줄을 한다 할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 창조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 그대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그러면은 여기서 표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가 무슨 단어입니까? 포이에오 빨리 찾아보세요. 예, 포이에오. 그러면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도 표적인데 포이에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그것 또한 여러분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갑니다. 예, 그대로 원어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행한다 할 때 이 단어가 포이에온데, 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럼 이 포이에온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 그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 때 여기에 에루곤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창조 단어. 그 다음에 포이에오 이 단어도 창조 단어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창조 단어인데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보시죠.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 보내신 뜻 한글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포이에오 뭔가 일을 행한다 일을 한다 하는 이 개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죽은 자 중에 소경도 들어가고 기머거리도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고 문둥병도 각종 병자가 죽은 자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각종 병자를 고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적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뛰어오르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 때 공동묘지에 해골 바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하고 계시는 일이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일에 들어가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소경처럼 구걸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리함으로 성령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예수가 없는 자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없는 자에게 너희는 그거를 구하라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었음이라. 예, 그러면은요. 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여기 오늘 성경에 가보십시다. 자, 나를 낫게 했다. 낫게 한 이게 뭡니까? 호이에오. 호이에오 한 거죠? 창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도 호이에오 하셔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이며 소경도 다시 보게 한 것이단 말. 그리고 이제 한글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실로암이 되시고 당신이 베데스다가 되어서 그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베데스다 못이며 실로암의 못이단 말이에요. 그 물로서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쳤는데 그것은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다른 말로 더 내려가서 보세요.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5장이 이 말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요한복음이다 5장이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야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 이것은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고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주셔야만이 말씀을 주셔야만이 그가 눈이 새롭게 밝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예. 그래서요 13절 다시 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에 저희는 누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요 저 그 윗줄에 쭉 올라가면은 이웃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등장인물에 보면 이웃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자, 여러분 안식일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이해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혼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제7안식교가 있고요. 토요일을 아직까지도 주일이라 토요일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한 그 날을 기점으로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거 고집하고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나면 안식일은 그냥 세상에 무슨 직장 가던 사람이 직장 안 가고 늦잠 자도 되고 그냥 돈벌이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푹 쉬어도 되는 그 날을 그냥 안식일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차원의 아주 초보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중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안식일은 이제 창세기 2장 2절부터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에 그냥 쉬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엘로힘의 사역에 마친 거 맞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안식하시느냐 하면은요, 일곱째 날 안에 안식이에요.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이칼 엘로힘 바용 하쉐비 멜라크토 아세르 아사 창조죠. 그 다음에 베 이시보트 이게 뭐냐 샤파트예요. 샤파트. 그 다음에 바용 하쉐비 미콜 멜라크토 아세르 아사. 그래서 어디서 안식하느냐 하면은 바용 언제? 일곱째 빛 안에서 일곱째 빛 속에서 사바트 안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냥 단순히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곱째 빛 속에서 쉬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언제다? 일곱째 요음인데 이 요음은 다른 단어로 해석하면 히브리어 요음은 빛, 날, 낮,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빛 속에서 우리 엘로힘이 쉬는 것이고, 일곱째 날 속에서 쉬는 것이고, 일곱째 낮 속에서 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약에 오시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와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일곱째 이 빛, 일곱째 날, 일곱째 낮, 이 단어가 적용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거 싸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곱째 용 안에 우리 엘로힘이 들어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 안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날 일곱째 빛 속에서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 삿바트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나는 매일 출근하다가 출근 안 하는 게 안식이다.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삿바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자들이, 외롭게 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외로움에서 내가 참 이제 참 쉬게, 참 마음이 편히 쉬게 되었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리면 이것이 진짜 즐거운 우리 집이라 그러고, 당신이 나의 안식처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표현을 다 해요. 그런데 왜 성경만 들어오면 안식했더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무슨 요일이냐, 그 일에 세상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갖고 따지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 전면 사역하시고 엘로힘도 혼자서 일 안 했어요. 레시트와 함께, 레시트에 의해서, 레시트 안에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장에 갔더니 이제 엘로힘 전면 사역을 이제 다 하시고, 아들, 아내, 일곱째 용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와 엘로힘이에요. 왜 일곱째 날, 일곱째 빛, 일곱째 날이 예와 엘로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존재로 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빛을, 낮을 복주사 거룩하게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따지는데, 사실은 무슨 날짜에 복이 있고 거룩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거룩하냐, 복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거룩한 자냐, 거룩하지 않은 자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용, 거룩, 그 다음에 복, 이것은 바로 예와 엘로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가보면은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밝을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어떤 날이 일곱째 빛이며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자, 히브리어 삿바트는 휴식하다인데요. 자, 안식일을 지키다, 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와 일곱째 요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엘로힘은 후면에 있으시고 또 예와 엘로힘이 전면에 드러나서 창조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문자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도 구약 성경 그들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근데 그 성경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만 갖고 싸운단 말. 그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과 일곱째 빛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까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는 나 또한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가면 잘 나와요. 히브리서 몇 장 가야 됩니까?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예, 3절부터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가나여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할 때 여러분 안식은요 지키는 것보다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 안에.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 갔다 오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상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더 내려갑시다. 몇 절입니까? 7절. 예, 7절 읽으세요. 아니 12절이가? 아니요 7절 맞아요. 예, 7절 8절 읽으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며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킨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안식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 안식일에. 우리 주님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다시 갑니다. 좀 전에 보시던 거. 히브리서 4장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야 안식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10절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저 위로 올라가셔서 7절. 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안식일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셨나니 안식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음성을 듣거든. 자,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는 이때를 보고 세메론이라고 한다. 오늘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나 부르고 떡이나 먹고 배가 불러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그 양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메론에 이루어지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였을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첫 번째,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작이에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림자로. 그랬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60만 대군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됐는데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나안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정철했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 내용이 간음, 시험, 원망, 불평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식하고 여러분 만나하고 직접적 연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만나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었습니까? 아니 이 박하고 맛없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고.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커녕 싫어하는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요구했어요. 뭐라고? 고기를 달라고, 부추를 달라고, 생강을 달라고, 마늘을 달라고. 기타 등등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었어요. 메추라기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사이에 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이걸 조금 뒤로 미루고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여러분, 그것은 신약 요한복음 6장에 오면은요, 말씀을 완전히 다 드러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내린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양식보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출세,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죠. 자, 그래서 성경에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육체된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표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 듣고 했으나 한편에서는 그 표적 때문에 멸망해 가는 자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진짜 표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자로 사람이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또 다른 광야 교회 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르라. 예, 그렇죠. 표적이 나오죠.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에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우리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시험을 걸었죠.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게 하겠느냐 하면은, 빌립이 말씀이 제대로 열어졌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으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은 이 들판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5,000명을 우리 주님 다 살리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해야만 성경적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지만 빌립 또한 말씀에 열어진 한계가 육신을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다 하고 대답한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또 갑니다. 자,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와 그 보리떡 5개. 여러분.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먹어야 사는 거죠. 뭐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사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요, 갑니다. 10절,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했을 때, 자, 중요한 사실은 15절이에요.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 보통 사람들은 임금 당신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요, 당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소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에? 머리 박치기 하듯이 내가 선출되어서 대통령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이고 당신은 그 선지자다, 오리라 한 그 선지자다,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삼겠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36개 하시니라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 무리를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냐? 더 내려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6장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찾으러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또 이적의 표적을 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예수를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쭉 더 내려가셔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실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더 내려갑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진짜 표적을 보고 진짜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표적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적용돼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반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다가 저는 요한복음 6장까지 갔어요. 왜 안식일을 말하다가 요한복음 6장에 갔습니까? 그것은요, 안식일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에서 시작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한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으로만 주를 찾을 때에, 육신의 유익으로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36개 도망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그분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타내 주셔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잘 나타난다고요? 그건 다른 하나님일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증거하고요. 다음 주에 안식일과 요한복음 6장 다시 또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건 네, 됐어요. 그대로 나누면 돼. 종료 누르셨죠? 종료 안 눌렀네.